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배당이 좋으시죠?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뜻이 있는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영어 표현인데요. merrily, 즐겁게, Christ, 예수님께, Mass, 예배드리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이나 혹 절에 다니시는 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인사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겠다고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뜻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목회를 잘 하셔서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 남집사님이 담임 목사님께 신방을 좀 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꼭 오셔서 복음을 꼭 좀 전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정말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 침상 병실에 이렇게 누워 계신 아버지, 그 집사님 아버지께 복음을 잘 전했어요. 분명히 의식이 있는데 하면서 눈을 감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둘째 날도 찾아가서 말씀, 설교를 전하고 이제 셋째 날도 찾아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가서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이분이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 한 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한 장 하고 말씀을 또 전하려고 했더니 이 아버님이 드디어 이제 반응을 보이세요. 힘을 내셔서 이제 3일째 만에 의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어나셔서 그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시려고 일어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안 믿어! 그랬답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믿긴다는 거예요. 안 믿긴다는 거.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래야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일 같지만 굉장한 기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탄절이든 뭐든 교회에 나와 한번 예배드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요.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계신 것,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선남, 선녀가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 사랑해서 약혼까지 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설레이는 날들을 보내며 요즘 말로 깨가 쏟아지는 것이고 더 최근의 말로 꿀이 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 여자는 동정녀였습니다. 이름은 마리아였고 동정녀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여자가 동정녀입니다. 이 여자와 결혼할 그 생각에 너무 기대하는 저 남자는 이름이 요셉인데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설레이는 날들을 보내며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저 여자가 어느 날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임신했어요. 근데 이 여자와 이 남자는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가 와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고 정말 도대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약혼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 반지를 주고 신혼집을 구했고 또 양가 부모님 상견례까지 맞추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결혼식장 예식장까지 잡아서 이제 내년 봄에 결혼할 계획인데 여자가 와서 임신했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놈이야? 그것도 굉장히 순한 표현이고요. 제가 입으로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XX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놈이랑 놀아놨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 텐데 이 남자가 한번 참아요. 참고 참을 수 없는 건데 이제 돌아가서 이제 굉장히 깊게 생각합니다. 잠이 안 오고요. 이 여자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때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아기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알리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와 헤어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여자에게 그 마을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투석형으로 죽이는 게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여자에게 주고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미혼모가 될 것이고 투석형에 처하지는 않으나 아주 부끄럽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나 여자가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가 죽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조용히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살기를 바랬어요. 불쌍하다고 생각한 거죠. 속도 없는 남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여자를 정말 사랑했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제 잠자리에 겨우 들어서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화로 보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입니다. 지금 저게 요셉입니다. 지금 저게 꿈입니다. 꿈. Joseph, fear not,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Mary is of the Holy Spirit.
Mary.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it is he who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I know. Mary, God showed me. An angel came to me in my dream. You believe me? I believe you. Your child will need a father. 네. 그러니까 꿈에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다라는 것을 듣고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믿어지기가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저 입장이라면 약혼녀가 있는데 임신하고 왔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천사가 저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저게 그냥 믿어집니까? 저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믿어지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다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신기한 겁니다. 저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저게 개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믿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천사 때문에 자기의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마리아가 절대 그럴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맞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예언이 맞구나. 예언 중에 이런 예언이 있는 겁니다.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즉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될 건데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다. 그게 내 아들일 줄 꿈에도 몰랐지만 내 아들이 된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저렇게 미혼모가 될 뻔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집으로 데려오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품는 동안 잘 지켜줍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25일 성탄절 오늘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모략과 예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다시 한번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이 아기를 키우면서 때로는 의심이 갈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기들을, 저는 3명인데요. 이렇게 셋 아들만 키우다 보니까 기저귀를 하여튼 몇 년째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고생하는 건 아내인 것 같은데 지금 임신, 출산, 모유수유. 임신, 출산, 모유수유. 그리고 임신, 출산, 모유수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6년, 5년째.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을 계속 보는데요. 제일 귀찮은 게 이제 기저귀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천기저귀 가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주 손이 이렇게 손마디가 다들 저리신 분들은 제가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네, 손이 부르트시고 아프신 게 그때 다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런 건 줄 아는데요. 근데 요셉도 아기를 키울 때 얼마나 기저귀를 많이 갈았겠어요. 근데 아기가 똥을 싸고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게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똥오줌을 못 가려요. 그것도 많이 싸요.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힘들죠. 그리고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인데 신이 3개월이 되도록 못 걸어요. 다른 애들도 당연히 못 걷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인데 6개월이 되도록 못 걷고 똥기저귀,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의심이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습니다. 이 아기가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너무 평범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얘기해 준 대로 주신 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저 아기가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먼저 사도신경에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아들이 뭐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대요. 이게 믿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 아기가 자라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 아기가 자라서 무리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것도 저희는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것까지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예. 생각을 저희가 잘 해보면요. 저희가 볼 때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2만 명을 먹이는 것은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 기적이 아닙니다. 없던 세상도 만드신 분이 고작 요 빵 몇 개로 사람 2만 명 먹였다고 그게 큰일이 아닙니다. 없던 사람도 만드셨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그분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쉬운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표현하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죽은 소녀에게 잠자고 있다고 하신 것, 죽은 나사로에게 잠자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볼 땐 기적이나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 잠자다가 깨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믿는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빈 무덤이 발견되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저희가 불쌍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다음에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아인슈타인, 저희가 아는 박정희 대통령 뭐 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죽음을 이기신 최초의 사람이 되신 것은 저희가 불쌍해서 그러십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러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있는데 한 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온통 모든 주제를 요약하면 믿음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비 한 방울 안 내릴 때 내가 온 땅에 홍수를 내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아라라산,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드는데 그 배가 지금 미식축구장의 3배 정도, 상암운동장의 3배 정도로 제가 기억하기로 그만큼 커요. 근데 그 경기장만한 그 배를 몇 년에 걸쳐서 만드냐면 성경에 보면 80년에서 길게는 120년,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럼 최소 80년 이상 동안, 그때는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80년이 넘게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배를 만드니까. 근데 비가 올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환갑이 지나고 7순이 지나고 8순이 지나고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요셉은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거라는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었는데 정작 나타난 것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10년이 넘게 개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데 그때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빛도 안 들어오는 데서 썩는 거나 다름없이 살아요. 그 13년의 세월을 계속 버티면서 기다린 것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거라는 그 예언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다윗은요, 17살에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그때 다윗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질질 끌려요. 칼을 들렸는데 칼이 무거워서 들지 못해요. 그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서라. 근데 이 다윗이 그 상대방인 골리앗이 3m가 넘는 키에 갑옷 무게만 20kg 가까이 되는 이 장수를 상대할 수 없는 이 소년 다윗이 나갔어요. 그것도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나갔습니다. 다 개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예언이 700년 전에 선포됐는데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약혼녀의 몸에서 나온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꿈에도 이루어질 줄은 몰랐지만 자기의 약혼녀의 몸에 통해서 나온 것을 믿은 겁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저희는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분,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분은 죽어도 안 믿어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아버님처럼 암 말기 선고를 받고 마지막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그 한국에서 알아주는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시고 3일이나 가셨는데도 안 믿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죠. 저도 참 안 믿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안 믿어졌어요. 대학도 떨어졌었고 재수를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당히 관심이 없으시다. 그때 재수를 하고 대학도 떨어지고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간 다음에 여자친구도 잘 안 생겼을 때 참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기도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저는 안 믿어지는 것보다도 안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냐면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소심한 복수인데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뭐냐면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니까 좋던데요. 다 웃으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알딸딸하니 참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복된 그 주님의 주자가 술주자 같기도 하고 그때는 이 알딸딸한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굉장히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창 술을 잘 마시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여행을 가면서 그렇게 캐나다에서 지냈는데요.
교회 안 가고 자유롭고 너무 좋고, 딱 하나 조금 귀찮았던 것은 제가 밥을 혼자 해 먹어야 되는 거, 그거 하나는 좀 불편했지만 너무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근데 하루는 외국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혼자 감기 몸살에, 요즘에 감기가 유행인데 심하게 걸려서 집에 누워 있는데, 그때 방을 얻어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제가 아픈 걸 몰라요. 한국에 다 부모님과 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픈 걸 아무도 몰라요. 그때 동생이 의대를 다녔지만 몰라요. 멀리 있고 가까이 없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못 가고 몸살에 걸려 누워 있는데 참 괜히 외롭고 서글프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여튼 그쯤에 책상 위에 놓였던 성경책을 읽는데 희한하게 읽었던 말씀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서, 이거는 그때 생각입니다, 이 먼 땅에서, 캐나다가 좋은 나라이지만 이 방 한 칸에 누워서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너무 저한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서, 이거를 우리 얘기로 하면 은혜가 돼서 그때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읽은 말씀이랑 너무 똑같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갔는데요, 외국 교회는 이 뒤에 스테인 글라스에, 이제 교회가 보통 100년, 200년 된 건물이니까 교회에 가는데 그 스테인 글라스에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이 예배당 가운데를 이렇게 통해서 은은하게 정문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때 11시 예배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 가서 정문을 딱 여는데 그 스테인 글라스에서 비춰지는 빛이 저에게 비춰질 때,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회에 들어갈 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게, 그때 몸살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 저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요, 성경을 읽을 때 즐겁더라고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게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다가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 졸업해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처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만나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아버님처럼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 경우가 비유로 보면 가시밭길이고 길가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참새나 까마귀가 채가는 것이고,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땅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땅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이 들어가는 거라 믿습니다. 지금 중동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은 약 주후 600년 병부터 이슬람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1400년 동안 이슬람이 발전해서 99.9%가 알라를 믿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잘못해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가는 목이 잘려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김선일 씨라고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샘물교회가 갔을 때 별로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분이 목이 잘렸습니다. 그 땅이 무서운 땅이고 지금도 IS가 기독교인들은 화형을 하거나 목을 잘라요. 그게 코란에 나와 있어요. 기독교인을 목을 자르라고.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중동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지금 중동에 근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터키 땅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숫자를 다 합쳐서 4천 명이 안 됐는데요. 지금은 그 터키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슬람 전체 나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약 139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숫자보다 지금 10년 동안 믿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의 그 땅에 1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나나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처럼 꿈에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숫자가 13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일하시고 중동 땅에도 일하시고 한국 땅에도 일하시고 저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스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버스가 제 머리를 밟고 하람이가 그때 카시트에 있었는데요. 버스 사고 나기 전에 카시트를 안 묶었더니 만약에 묶어놨다면 머리가 이렇게 될 텐데 안 묶어놨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서 뒷자리에서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어요. 제 아내도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왼쪽에 탔는데 왼쪽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차가. 오른쪽은 덜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자리를 바꿔 앉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카시트를 왼쪽으로 하라고. 그래서 아내가 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생명의 은인이고 항상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재정이 충분히 될지 사실은 참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와서 참 이 중간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다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잘 채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헌금하실 걸 거두지 말으시고요. 조금 모자른 것도 있으니까 더 해야 합니다. 근데 옥합을 깨트리는 듯한 귀한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그 마음,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 청소를 하러 오시는 것,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매일같이 오셔서 기도하는 가정,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제가 봤습니다. 저녁마다 그 기도하러 오는 가정들, 그리고 식사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 최선을 다해 드리는 물질,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믿음의 모양이고 표현이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감당할 수 있었고 2017년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이 의자가 저희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지 않군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의자가 이제 목재 의자로 오는데요. 2017년부터 이제 더 좋은 의자에서 잘 예배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살리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저희를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무언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으로 올 한 해 마무리를 하시고 2017년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그 탄생을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정말로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늘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저희는 또한 믿습니다. 이 귀한 성탄절 리모델링을 하여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2017년에도 가지고 뜨겁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